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들이 바라고 꿈꿔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것도 이야기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하셨잖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어보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지요.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보다 여인들의 믿음이 더 좋았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쳤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그 뒤를 따랐지요.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 여인들이었지요. 왜 찾아갔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은 그 큰 돌을 과연 누가 옮겨 주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있을까 걱정하며 그 무덤 앞을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또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군인들도 어디 갔는지 없었습니다. 더욱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급히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 들은 일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겨우 베드로와 요한만 빈 무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담대히 외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해서 제자들의 입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밖에도 나오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이 초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몰래 감춰두었을까요? 그러면 시신을 훔치고 나서 거짓말을 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온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엄중하게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누구도 다른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틀림없이 새 무덤에 시신을 모시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시신을 넣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았던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누구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 증인들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교회의 탄생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링컨은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한두 번쯤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던 기독교 복음은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죽음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저에게는 찔림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찔리는 이유는 워낙 게으르고 나태해서
힘쓰지 않는데 더욱 힘쓰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찔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건 지금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더욱 힘쓰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갔던 바울이 나는 지나간 일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치, 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나도 과거에는 봉사할 만큼 했어, 뭐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지요? 우리가 주의 일을 손에서 놓을 때 시험이 듭니다. 언제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까? 힘이 남을 때 아닙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면 사탄이 역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온 힘을 오직 주의 일에 다 쏟으면 엉뚱한 일 할 여력이 없잖아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목표를 향해 달리던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시겠습니까? 자꾸만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자세에서 조금 더 고삐를 죄고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약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